우리 민족은 쉼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쉬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편히 쉬셨어요. 매일 처음 하는 인사와 마지막 인사가요, 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로에게 쉼을 챙겨주는 인사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젯밤 편안하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안부를 물으며 정말 잘 쉬셨는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최대 위험으로 지목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기암도 아니고요, 에이즈도 아니고 바로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번아웃 증후군 또 신드롬은 자신의 기력을 모두 탕진한 나머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이제 번아웃 신드롬이다, 저희가 그냥 흔히 번아웃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예전에 건강을 주제로 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테스트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양손의 알약이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오른쪽의 알약이 파랗게, 왼쪽의 알약이 빨갛게 보이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게 회색으로 보여야 된대요. 회색. 이제 평안한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인 점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당신은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6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또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만성적 감기, 두통, 요통, 그런 통증 증상이 혹시 있습니까? 감정 소진이 심해서 혹시 우울감을 쉽게 느끼십니까? 잠을 자는데도 피곤하고요, 이전에 비해서 빨리 지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일과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혹시 회의감, 그것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여러 가지, 꽤 많은 부분이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잘 쉬어야 합니다. 저희 민족은요, 부지런함과 열심을 참 강조합니다. 인사는 잘하는데 잘 쉬지를 못해요. 저는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은퇴를 하면 잘 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르신들 순을 방문하고 좀 여쭤봤어요. 다 은퇴하신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바쁘신지 그런 말 있잖아요. 백수가 더 바쁘다고. 백수가 피곤해서 쓰러지잖아요. 제가 어르신들 은퇴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손주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신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쉼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도 같다.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새 없이 계속 달려만 가면, 계속 열심히 일만 하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망가져 버립니다. 번아웃이라는 현상은요, 일을 많이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도 쉼표를 찍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쉼이란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것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셨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had given him rest from all enemies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1절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 1절이 우리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쉼을 주셨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쉼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6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쉬십니다. 모든 일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근데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왜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창조하셨는데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기뻐하는 날이에요.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든 수고를, 모든 일의 열매를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쉼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우리가 보통 쉼이라고 생각하면 막 이제 하와이, 괌, 장소나 어떤 카우치, 소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쉼의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쉼은 누리는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또래 부모님들은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하셨습니다. 이민 1세대 분들이 다 그렇듯이 대부분 이제 세탁소, 그로서리 마켓, 또 이제 리커 스토어, 그렇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경영을 하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0학년 때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자매 중에 부모님께서 리커 스토어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가정 막내가 딸이었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언니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대부분 많은 시간을 리커 스토어를 이제 운영하면서 사셨는데요, 혹시 아시잖아요. 리커 스토어 거의 운영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게 돼요. 계속 열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거의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셋업이 돼서요, 이제 종업원을 둘 수도 있고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날 리코스토어에 이제 강도가 들어서요, 권총 살인 사건으로 살인을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한순간에. 저는 그때를 아직도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사건인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때 힘들어했는지, 그들이 엉엉 울었던 그때를 아직도 저는 제 마음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 와서 그래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민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이민자의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열심히 사신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또 열매를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열심히 일은 하셨는데요, 얼마나 그것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그 누림이란 것도 잊어버린 채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언젠가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면 평생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누리는 순간은 올 수 없습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비가 이제 부슬부슬 왔어요. 저는 이제 시애틀의 환상적인 여름 날씨를 좀 기대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날 제가 새벽 이제 밧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몇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맥도날드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도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시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한 장로님한테 여름인데 이번에는 여름도 늦게 오더니 비까지 내린다고 제가 좀 이렇게 푸념하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애틀 날씨 얼마나 좋지 않냐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장로님을 통해서요, 시애틀 여름 비를 누릴 수 있는 연륜과 여유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구나. 시애틀의 여름 비를 그렇게 누릴 수 있을 정도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그런 삶의 연륜과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비가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제 해가 팍 뜨면 또 막 이제 크림 발라야 되고 막 이제 얼굴 탄다 뭐 그러는데, 그날 날씨가 좀 흐렸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그래도 누리게 됐어요. 그 날씨를 누리게 됐어요. 또 나중에는 이제 날씨가 이렇게 차츰 개어서 또 해도 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비가 오면 비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해가 뜨면 해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해가 뜨면 해가 뜬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들을 잠시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쉼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을 한번 누려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누려야 되는 3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누리라.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상담가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요, 요즘 이런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끔씩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라고,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쳐다보래요. 눈을 한번, 얼굴이 비칠 정도로 한번 눈을 한번, 자기의 눈을 한번 쳐다보래요, 거울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그리고 가끔씩 머리도 이렇게 좀 쓰다마주고 어깨도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우리 엄마들 아이들 양육하면서, 또 우리가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알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나조차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다른 사람이 하기 아니라 내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의 영혼, 나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따뜻한 말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좀 더 크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좀 삶의 여유, 쉼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을 누리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를 누리라. 남편이 가장 소중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남편이 가장 소중할 때 같아요? 뭐 음식 해줄 때, 뭐 도와줄 때, 남편이 가장 소중할 때는 남편이 없을 때라 그럽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하셨어요. 죄와 벌이라는 책 아시죠? 도스토옙스키라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가장 소중할 때는 남편이 없을 때다.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사람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을 때 소중함을 깨닫고 그때 후회하는 것이 인생의 비극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인생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지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아까 광고한 대로 이제 일어나는데요, 때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막 하다 보면서 뭐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내들이 힘들고 사모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자녀들이 힘들고. 근데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정립하고 가족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더 신나게 또 행복하게 목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또 이번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라, 잠시 멈추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신 관계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누리라.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데 네가 다음 왕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쉴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5.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5.5마일을 오기 위해서 20년이라는 험난한 시절을 다윗은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요, 사울의 군대 3,000명의 군대들이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이제 지명수배해서 막 쫓겨다닌 적도 있고요, 쫓겨다니다 굴에서 막 계속 머물며 살았던 적도 있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적을 한 적도 있고요, 철천지 원수 나라처럼 여겼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마침내 왕이 되었는데도요,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다윗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생전 처음으로 모든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로부터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일이 다 풀린 후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심. 평소 때 새벽 기도 때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나오시면 가슴이 덜컥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기도도 막 간절히 하시면은 큰일이 일어났나 보다. 가슴이 덜컥하고 근심이 생겨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이제 나오지 않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또한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해결되고 평탄해질 때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왕이 되어 이제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쉼을 주세요.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법궤 안에서 막 기뻐하며 춤추며 뛰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쉼을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요, 어떻게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새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어디 계셨냐면 천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릴까 하다가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실까, 천막 가운데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하나님께 새 집을 지어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새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십니까? 예전 분들 버버리 좋아하시죠? 버버리? 프라다?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은 자식이 사준 옷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슨 음식인 줄 아십니까? 자식이 사준 음식. 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좋은 거죠. 마음, 함께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새 집을 지어 드린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겠습니까? 안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아하셨는데요, 무지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새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으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 무한한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좋은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좋으셨어요.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네 안에 있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이 다윗의 마음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내가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전부를 다해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가 드린들 뭐 하나님께서 뭐 그것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쏟아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다윗은요,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윗과 같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 다윗을 통해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특별한 약속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너도 이와 같이 죽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 쉼의 회복이에요. 쉼의 회복.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쉼을 잃어버렸어요. 다 피곤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쉰다고 쉬는데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운데 쉼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1절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은 잘 이제 보면요, 1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과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모든 원수로부터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다른 것이 있어요. 11절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나와요. 미래형. 1절에 나왔던 것은 완료형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완전한 쉼, 영원한 쉼에 대한, 그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주시는 그 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쉼, 그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쉼이 언제 회복되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때가 오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쉼이 회복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쉼의 회복과 더불어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12절에서 16절 계속해서 다윗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그리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견고한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일어날 때 너희 가운데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내 몸에서 날 씨,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쉼의 회복, 그것을, 그 성취를 이루실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삶의 쉼표가 필요합니다 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쉬고 싶어도 내 영혼 가운데 안식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땐 쉬고 싶어도 내가 멈추지 못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아파서요 쉴 수조차 없을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신방을 해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몸으로 힘드신 분들, 마음으로 힘드신 분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쉼을 갖고 휴가를 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쉼이 주어지지 않는 걸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쉼,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쉼을 여러분들이 저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원수로부터 주시는 쉼, 모든 원수로부터 주시는 쉼.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저도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하신 쉼은 그 이상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눌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쉼, 안식이에요. 저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8살, 한국 나이 8살 때 저희 아버님이 교직에 있다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두 분 다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제가 그때 8살, 저희 누나들이 이제 한 2살, 1살 이렇게 많고 했는데 고만고만했던 그때죠. 난리가 났죠. 저희들은 뭐 아무런 경황도 잘 모르고, 저는 이제 뭐 철부지같이 막 이렇게 상황도 모르고 했는데 아버님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한쪽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사망 진단이라 보다는 수술을 아예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일단 회복은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장애인이 되셨어요. 계속해서 그때 이제 회복을 이제 깨어나지 못하시다가 나중에 장애인이 되셨는데, 그때 뭐 아버님이야 그렇게 누워 계셨지만 저희 어머님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돈을 다 모으셔서 이제 막 집도 사놓고 뭔가 이제 좀 쉼을 누리라 그런 상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막 간절히 찾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절망에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저희 어머니 깨어나셨는데 아버님이 계속 몇 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애들은 어리죠. 고만고만하죠. 남편은 누워있죠. 어머님은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됐죠. 무슨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쓰러져 있죠. 저희들 이렇게 짰는데 뭐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사람들한테 막, 그때 집안은 난리가 났는데 막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다녔어요. 저희 가정이 가장 힘들고 무너졌을 때 어머님은 그 은혜에 막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과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막 전도왕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뭐가 좋다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길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시고 또 나중에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장애인 사역을 저희가 아버님 살아생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무너진 가정, 세상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야 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더니 그 은혜로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일어나고, 다윗과 같이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하는 인생.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능력이 상황이 잘 돼서, 환경이 잘 돼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두 가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지금도 참 힘들고 막막한, 또 환경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건 하나님께 저한테 찬송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412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저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그 쉼, 안식, 평강을 부어달라고.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멜로디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노래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멜로디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혼을 고이 싼다 그래요.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다.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세상의 때로는 우리의 주는 평강은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평강은요, 그 복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에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에 보면은, 4절을 제가 계속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 많이 생각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쉼을 찾고 평강을 찾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참 평화, 참 안식, 참 평강, 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합니다. 그것을 누리자, 그것을 누리자.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안식을 찾아보지만, 쉬어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주님의 자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의 앞에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